7월 31일 유초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율동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광이 주님이 우릴 부르셨어.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내면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친구들과 다투었던 일, 나쁘게 말했던 것들 모두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소중히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세요.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성경을 찾아 함께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나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1992년 5월 보스니아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터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슬픈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커다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혹시나 무기가 들어있지는 않을까 긴장하며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가방에서 나온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꺼낸 것은 바로 첼로였거든요. 그는 전쟁의 한가운데 그것도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터에 앉아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유명한 첼로 연주자였어요. 그가 전쟁의 한가운데서 첼로를 연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전날 그 마을에는 매우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쏜 포탄이 빵집 주변에 떨어졌던 것이죠. 그 포탄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터졌고 빵집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섰던 22명의 평범했던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모두가 크게 슬퍼했지만 한편으로는 포탄이 또 언제 날아올지 몰라 사람들은 아무도 거리에 나가지 못하고 커튼을 닫고 집에 숨어 있었어요. 다음날 스마일로비치는 슬픈 마음으로 처참하게 부서진 건물을 찾아가 목숨을 잃은 이들을 빌리기 위해 연주를 했어요. 스마일로비치의 연주는 사망한 22명을 추모한다는 의미에서 22일 동안 이어졌죠. 그가 연주하는 동안 전쟁이 멈추었고 사람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그의 연주를 들으며 큰 위로를 받았어요. 스마일로비치의 연주로 사람들의 마음과 전쟁의 땅에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로 총구를 겨누는 상황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서로 미워하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음악이 무슨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스마일로비치는 가족과 친구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어요. 전쟁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스마일로비치는 첼로를 연주하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전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스마일로비치에게 첼로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의 은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의 은사는 도대체 무슨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하라. 여러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바나바와 사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는 출신 지역과 신분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이는 훌륭한 교회가 되었어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도록 하여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왜 두 사람을 함께 부르셨을까요? 혼자보다 둘이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더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함께 세우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다른 은사를 가진 두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라는 요셉의 별명은 격려의 아들이라고 했죠.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었어요.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나누었고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사울을 찾아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럼 사울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나요? 사울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어디에서든 또 어떤 사람에게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항상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며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사가 다른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마음과 힘을 모아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먼저 살람이라는 곳에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다음으로는 바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 섬을 다스리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때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사울을 도우셔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고 사울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후로도 두 사람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의 거절과 반대가 있었고 심지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며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다른 두 사람이 힘을 모으자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셨을까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자신의 은사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과 교회와 친구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졌나요?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귀하고 멋진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외치고 마칠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